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교리 6번째 시간으로 12신조 중 제5조와 6조를 공부하겠습니다. 제5조의 제목은 인류창조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선즉 다 동포 형제다.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인간에 대하여 정말 훌륭하게 이해하였다는 생각에 이르러 경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신학도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보다 더 진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12신조가 이해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의 주된 내용은 지식과 의와 거룩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다 형제요 자매다. 여기서 첫 번째에 대해서만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남자이거나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진적 페미니스트가 나타나면서 급기야 젠더 레볼루션, 곧 성혁명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온 세상을 혼란과 황폐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거의 감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소위 성혁명론자들은 인간의 성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각자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혁명적인 주장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성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물학적 성 대신에 사회심리학적 성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젠더 메인스트림이라 하면서 성, 곧 섹스가 아니라 성, 젠더를 주류 개념으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 예를 들면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가 되는 성,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 아예 성이 없는 무성 등등 지금까지 개발된 성이 최소한 50개는 넘을 것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세포가 가정이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되는 것인데 남자와 여자 외에도 수많은 성이 있으니 이것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정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립니다. 가정을 이루는 성이 두 가지로서 곧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원소로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젠더 메인스트림에 의하면 가정을 이루는 요소가 두 가지가 아니라 5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별 희한한 가정이 생기게 되어서 사회는 완전히 제멋대로 혼돈의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가정, 사회, 국가, 교회도 다 와해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허용하면
미래 사회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옹호하는 신학이 나왔으니 이를 퀴어 신학이라 합니다. 퀴어라는 말은 괴상하다는 뜻입니다. 괴상한 신학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괴상한데 그들은 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퀴어 성경이 나오고 퀴어 성경 주석서도 나왔답니다. 저는 신학자이니 그런 것을 알아야 하겠지만 퀴어 성경 같은 것은 사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퀴어 성경 주석서라니 세상에 주석서가 얼마나 많은데 평생 다 읽지도 못할 훌륭한 주석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괴상한 주석서까지 사서 읽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신학과 교계의 이런 현실이 참 한심하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신학자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인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비웃는 신학자들이 자기 잘났다며 깔깔 웃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신학자라고 불러주어야 할지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제6조로 넘어갑니다. 제6조의 제목은 범죄와 형벌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범죄와 형벌에 대한 신조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시조 곧 아담은 선악간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 둘째, 마귀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셋째, 아담의 모든 후손이 아담 안에서 그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다. 넷째, 모든 사람은 원죄와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았고 거기에 더하여 스스로 죄를 짓는다. 다섯째,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정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12신조는 범죄와 형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강조한다기보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해서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범죄와 형벌을 가볍게 다루고는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구원의 교리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고 구원의 교리가 가벼워지면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경홀히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성경대로 가르쳐야 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학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